예배를 위한 기도와 특창,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가득한 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진영의 깃발에 대한, 그 색깔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 어제와 그저께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색깔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색깔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관한 계시를 보면서 표현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심을 본교 성경주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벽옥 같은, 홍보석 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본교 성경주석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보석 같다, 어떤 색깔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벽옥 그리고 홍보석 같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벽옥은 수정처럼 맑은 흰 보석으로 표현을 합니다. 홍보석은 피처럼 붉은 진홍색의 보석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11절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흰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 성경주석에서는 문자적으로 이 문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발광체는 가장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처럼 빛을 내니, 빛이 있으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빛이 있으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빛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색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우리 하늘의 이 별을 보면 그 별빛이 보이죠? 그게 언제 출발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지 아시나요? 그 별빛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별빛이 언제 출발한 별빛이에요? 천광년이 떨어져 있으면 1000년 전에 거기서 출발한 빛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해서 그 빛을
하루 만에 본다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별빛도 1000년이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으셨으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감히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단숨에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빛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벽옥에 대해서 적색과 백색의 혼합 색깔로,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슨 색으로 간주해요? 흰색, 빛으로 간주하는, 우리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도 보셨지만요. 그리고 이제 홍보석빛, 하나님의 보좌를 사도 요한이 보니까 흰색과 홍보석색이 이제 눈에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근데 요한이 바라본 그 보석, 벽옥과 홍보석은 어떤 보석이냐면요, 제사장의 12보석이 있는데요, 처음에 제 첫 번째 보석이 무엇이냐면 홍보석이에요. 홍보석. 12번째 보석은요, 벽옥이에요. 따라서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그 빛의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제사장의 흉패를 통해 나타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처음부터 나중을 의미하는 그 보석의 색깔을 비춰주신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 하나님이,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는 다시 표현하면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비춰주시는데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그 빛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처음과 나중을 의미해서 비춰주신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벽옥의 색깔이 처음으로 나타내 주시고 있고 마지막까지 홍보석에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재림 때 오시는 그 처음과 마지막, 그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함께 또 읽으실까요? 나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끝에 놓여 있을 일이 없어요. 앞에서 끌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뒤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보호를 받고 있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침략받을 일이 없어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한 가지 유독 눈에 들어온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종이 다른데 얼룩말과 소의 일종인데요. 서로 얼룩말은 앞을 보고 누는 반대편을 보고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뒤에는 눈이 없으니까 앞에서는 보고 맹수가 오면 도망갈 수 있는데, 뒤로 오면은 제가 방어할 수 있는 타이밍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누도 아니고 같은 얼룩말도 아닌데 서로가 다른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게 눈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방을 다 지켜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메시지를 색깔을 통해 나타내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흉패의 첫째가 유다, 홍보석, 좀 전에 살펴보신 처음, 그 다음에 12번 납달리가 벼곡, 이제 마지막임을 볼 수 있고요. 요한은 또 다음과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보좌를 둘러서 무지개가 있고, 그것이 마치 무엇 같다 그랬어요? 녹버섯 같다. 녹버섯 같다. 우리가 첫째 날 살펴보시면서 어떤 상징, 어떤 메시지를 준다 그랬어요? 녹버섯 색깔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본교 성경 주석을 통해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녹버섯 색깔도 나옵니다. 여기 녹버섯 같더라, 즉 녹색으로 된 것 같더라. 보좌 위에 계신 분에게서 나오는 번쩍이는 빛의 찬란함을 두르고 있는 무지개의 부드러운 녹색빛에 의해 조절되었다. 이렇게 실물교훈은 이야기하면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지개는, 시작, 이 무지개는 하나님을 특정짓는 공의와 자비의 결합을 나타낸다. 무지개가 처음부터 있었나요? 언제 생겨났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약속을 주시면서 무지개가 생겨났는데요. 이제 그것을 볼 때마다 여기 창세기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이 무지개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비춰지는 색깔이에요. 다시 표현드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이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지. 나 기억하고 있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엇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벽옷 그 빛의 색깔과 홍버섯의 색깔과 그 녹버섯의 무지개의 그런 색깔들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왜 7색깔인지 아셔요? 뉴턴이 그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이 무지개가 여러 색깔로 보이는데 7색깔로 규정을 했어요. 여기 이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도 태양계에서 관측되는 범위 7개의 행성으로 정해졌고요. 우리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몇 개 음계예요? 7개. 다른 음계도 있잖아요. 뭐 샵도 있고 플랫도 있고 하지만 그 7개로 이렇게 또 정해진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6에서 28절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무엇 같고?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무엇이 나며?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마찬가지 홍보석과 벽옥의 그런 빛과 남보석의 그런 색깔들.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남보석 색상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흰색도 붉은색도 녹색도 남보석 남색도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은 곧 보좌의 형상 같은. 여기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보석의 형상은 우선 그 자체가 인상적이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이 더욱 분명히 나타남에 따라 선지자는 보좌의 모양에 주목했다.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요, 하늘 보좌의 색이 무슨 색이라는 거예요? 빛의 색이라는 거예요. 혹시 빛의 삼원색 들어보셨나요? 빛의 삼원색이요. 요한과 에스겔 선지자 등이 본 이 보좌의 색은 빛의 삼원색을 나타내요. 여기 보면 빛의 삼원색은 빨강, 녹색, 청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요? 빨강, 녹색, 청색. 그게 홍보석, 녹보석, 남보석이 그 빛의 삼원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색은요, 어떤 색깔을 섞어도 그 색깔이 나올 수가 없는 걸 원색이라 그래요. 원색은요, 예를 들면 흰색, 검정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회색이 나오죠. 흰색과 검정을. 회색. 회색은 원색이에요? 아니에요. 왜? 흰색, 검정을 섞으면 회색이 나오기 때문에 원색이 아니에요. 어떤 색깔을 섞어도 나올 수 없는 거는 빨간색.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원색이에요. 녹색은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원색이에요. 남색은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원색이에요. 삼위 하나님,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신들이 결혼해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스스로 존재하셔서 이를테면 원색이에요. 색으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흰 색깔이 나오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빨간색, 녹색, 청색이 합쳐지면 교집합이 흰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빛의 삼원색이라 그래요. 이 색깔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보좌를 뵈니까 흰색도 보이는 것 같고 빨간색도 보이는 것 같고 파란색도 보이는 것 같고 녹색도 보이는 것 같고 합치면 무슨 색이라는 거예요? 흰색이라는 거예요. 흰색. 그래서 흰색 두루마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빨간색도 섞여 있고 파란색도 섞여 있고 초록색도 섞여 있고 누가? 하나님의 보좌가 그대로 입혀지는 것이 어찌 보면 흰색의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를 위해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융합돼서 녹여져서 나타나는 게 흰색으로 흰색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빛으로서의 하나님은 색의 그래서 근원이세요.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왜냐하면 영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빛에 대한 이 헬라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성경 시대의 빛과 색깔에 대한 히브리 문화권과 그리스 문화권의 견해는 다르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서양 오늘날의 문화의 차이와 비교에도 여전히 나타나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빛과 색깔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해요? 색깔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해요? 빛이 더 중요해요. 왜요? 빛은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이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의 빛은 하나님의 색깔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색깔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만 보면 돼요. 흰색이 나타나는 빛의 삼원색만 보면 다른 거는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빛이 색깔로 나타날 때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흰색과 붉은색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그 색깔들이 불의 색깔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색깔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선지자들과 우리들에게 하늘의 위안을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9장 1절에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우리에게 안심시키시고 위안을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선지자 요한은
인간 생애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대상들을 초월해서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감명으로 더 높은 차원의 정신과 마음에 이를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색깔을 통해서 하늘의 위안으로 더 높은 이 땅에서 위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을 토대로 더 높은 하늘에 주시는 그 위안을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재 중이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모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생물의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궁창과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룹 위에 자정한 분이 통제하시고 그의 백성을 아직도 지키시고 하늘에 하나님에 대항하여 스스로 눕히기 꾀하는 지상 모든 세력이 정복되고 하나님이 만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하늘의 위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안을 삼으셔야 합니다. 제 주변에도 우울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이렇게 뵈면은 화가 나신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화난 건 아니셔요. 그런데도 표정은 굉장히 어두우셔요.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안이 원인이에요. 무엇이 원인이라고요? 불안이 원인이에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안을 없애주시고 안전하도록 이렇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759년 4월 6일 핸델이 런던의 파운들링 공립학교에서 그의 마지막 메시아 연주회를 가졌는데 그것이 그의 마지막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연주를 마치고 8일 후에 그가 잠들게 돼요. 영국은 그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시키고 많은 영예를 그에게 돌렸는데 많은 음악가들은 핸델의 메시아를 가장 훌륭한 곡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이 예배 장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색깔의 위안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러한 곡임을 우리들은 지금까지 전해 듣게 됩니다. 요한이 안을 들여다보듯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의 보좌실에 달린 열리는 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지상성소를 만드신 것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안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늘 성소의 양쪽 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이상 중에 하늘 성소의 성소와 지성소를 들여다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젖혀지고 마치 하늘에까지 이를 것처럼 높이 들린 보좌가 보여졌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영광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보좌에 앉은 한 인물로부터 비춰났고요. 그분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였다고요?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가득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한에게 주어진 이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당신께 충성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깨달으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벽옥과 홍보석, 처음과 나중까지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위안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악한 이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같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인해 무한한 위안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지날 것 같아서요. 함께 주님의 그 나타내 주시는 메시지로 인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임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찬미 31장 마치는 찬미하시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오니 지금 주를 찬양하세. 주님 보좌 앞에 엄숙하게 나와 모든 무리 경배하라. 주만이 죄속한 우리 구주 되니 영원토록 찬양. 빛과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눈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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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저희를 보소서. 우리 함께 모여 찬양
밝히소서. 천사들과 같이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땅 위의 만민들 주님만을 위해 모든 임다하세. 처음과 나중이시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하늘의 위안으로 지금까지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성경의 색깔들을 통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